자,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어제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오셨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셨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 않은 사람들이 의지로 놓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다 청소하느라고 월요일에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와 계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시면서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지적해 주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 월요일에도 주일에도 화요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와 계셨었는데, 오늘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지 않고 베다니 한센시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서 쉬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참다운 헌신, 제대로 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부었습니까?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자, 진정한 헌신은 한마디로 계산을 초월한 헌신입니다.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참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향유 한 옥합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향수라는 선물입니다. 조그만 병에 향수를 주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가끔씩 여기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밑에 한 방울, 세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이 좋은 냄새를 그렇게 오는데, 향수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는데,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값어치가 나갈 텐데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 적어도 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자세는 자신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 값비싼 보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걸 줍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주는 사람 봤습니까? 좀 값이 나가는 보석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에게 줍니까? 그런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행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헌신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여인이 향료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이 옥합을 당신에게 드리는데 이 옥합은 정말 주님만이, 당신만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이 옥합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옥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만을 위해서 이 옥합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드려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옥합을 깨트리면서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 먹고 사는 일에 경제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아마 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여인이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주님만을 위해서 이 옥합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에 연연해서, 돈에 연연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를 진정하게 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저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헌신이 제대로 된 것일까? 약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무슨 의사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이유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무참히 비난하고 짓밟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한지라, 책망한지라.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렸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정말 당신만은 정말 훌륭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왜 그렇게 깨어가지고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은 100%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좋은 거죠. 사실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땅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그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했다면 이건 정말 공허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그 헌신하고 봉사는 진정한 의미를 자기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분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비난조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의 자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로 인한 가장 큰 문제가, 헌신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봉사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이 오늘 가장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헌신은 계산을 초월해서 가장 소중한 분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게 저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분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계산을 초월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값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아낌없이 끼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헌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향유를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자, 몇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릴 때 조금도 남기지 않았던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화폐의 가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노동자 300일, 노동자가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1년치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약 300일 정도라고 본다면 주일을 빼고 다 열심히 일한 걸로 보면 1년에 치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을 수 없을 만큼 1년 동안 부지런히 모은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이것을 그녀는 아낌없이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한마디로 진정한 헌신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에게 아낌없이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일본말로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아낌없이 남기지 말고 싹싹으리. 그런 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드리는 거하고 1억 가진 사람이 1억 다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몽땅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드리라고 한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헌신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다 열을 드리기를 원치 않고 그 중에 하나만 내게 드려라. 하나만, 10분의 1 하나만 내게 주어도 나는 10분의 9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려도 10분의 9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은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치에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1년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린 이 여인의 헌신, 그거는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경제,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고단 같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헌신할 때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할 때는 계산을 초월해야 되고, 또 헌신할 때는 나의 가진 모든 걸 다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은 그냥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걸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나 다른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었겠지요. 그걸 더 경제적으로 분배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은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전체를 구원하는 이분에게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드리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그 300데나리온을 분배해서 몇 사람에게 주는 게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는 게 온 세상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귀의 포착은 정말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뭐했다? 준비하였느니라. 옆에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도 저는 결코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본문에 의하면은 정말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이 헌신이야말로 제대로 된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럴 때 딱 생각날 때 드려야지. 아니야. 형편이 더 좋아지면 드려야지. 그게 문제입니다. 형편이 더 좋아져서 드리는 거는 어찌 보면 적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제가 하나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산이 없는 분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헌신을 했다면 그건 정말 값진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값진 보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미루지 않았다는 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아낌없이 향유를 깼다는 거. 여러분, 깨야 될 때 제대로 깨야 됩니다. 엄한 때 깨지 말고. 우리는 가끔씩 엄할 때 깨트릴 때가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향유 침량해가지고 100건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했습니다. 소중한 거죠.
응? 안 한 것보다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와서 응?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에 응? 아낌없이 향유를 가져와서 장사를 준비하는 이 소중한 마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 헌신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떨 때 그런 헌신의 마음이 또 어떤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올 때 그때 딱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지 액수의 관계가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주님이 중심을 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의 헌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초월해야 됩니까?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김준호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 위에서 참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그래 대화라도 나눠봤으면, 그래서 선물도 가져오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김준호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분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 쭉 제가 살펴보건데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하나는 이 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정말 김준호 목사님에게 정말 아낌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만큼 저나 아니면 여기 일하시는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저거는 좀 한마디로 사입이다. 그렇다고 뭐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김준호 목사님에게 따뜻하게 존경스럽게 정말 사랑스럽게 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만큼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호 목사님에게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게 진정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온 헌신을 다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저렇게 해야 돼. 정말 또 가만히 보면 또 그런 분이 진정으로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다른 일도 또 잘해요. 그걸 사실 보면. 이 목사님에게 잘하는데 딴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하시는 헌신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깨어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이 여인의 진정한 헌신, 값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전부를,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금 깨트리는 그런 마음.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그분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하루를 여러분이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이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 계산을 초월하고 전부 다 모든 걸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부었고 정말 기회를 잘 포착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 우리 모든 두레 가족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